2월 8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에게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주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 많은 사역을 하신 것을 알지요. 그 가버나움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말이죠. 갈릴리 여러 도시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로 많은 시간을 갈릴리의 지역에서 보내셨지요. 그 지역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으셨는데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적었어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적었어요. 기적을 체험하고 또 말씀을 친히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교만과 강팍함을 지적하면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너희에게 내가 친히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친히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는구나. 그들의 강팍함, 그들의 교만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만약에 너희들 대신에 내가 두로, 시돈, 소돔 이 이방 땅들 특별히 죄가 극심했다고 소문난 이 지역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했다라면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행했더라면은 그곳이 너희들보다 나았을 것이다. 너희는 참 교만하고 강팍하구나.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이렇게 교만하고 강팍하여서 그들은 먼저 체험하고 듣고 많이 체험하고 듣고 이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끝나고 만 것이죠. 이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비로운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비로운 현상이에요. 보니까 신비로운 현상.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친히 전할 때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도대체 깨닫지를 못하고 반대로
어린아이들은 깨닫고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 참 놀라운, 우리가 얼핏 듣기에도 이게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좀 꼬집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스스로들 고백하는 자들이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린아이들, 여기서의 어린아이들은 누굽니까?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악상을, 그 죄인임을 인정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 어린아이처럼 이 사람들을 어린아이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깨닫고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이 있다. 자, 25절 읽어보죠. 2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이죠. 25절, 26절, 27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강팍하고 교만한 자들,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신들은 늘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이들, 이 교만하고 강팍한 이들, 그들은 역시 말씀을 듣고도 기적을 이렇게 체험하고도 오히려 주님을 그냥 어떻게 하려고 계속 공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어린아이들, 바로 강팍하고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팍하고 교만하다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그렇게 강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유대 사람들은 육체적 노동을 늘 해야 되니까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었겠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외치면서 준 그러한 율법, 또 유전, 전통,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잖아. 왜요? 그거 지켜야지만 구원받아. 이러니까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 아닙니까?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이 영적으로, 총체적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그런 모습을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들은 총체적인 그 짐, 그것을 이고 지고 끌고 밀고 하면서 지칠 대로 지친 그러한 삶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리라, 장차 있을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고 동시에 이 땅에서 일상 속에서의 평안과 위로, 또 기쁨, 이러한 그 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총체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주시는 그러한 쉼, 그러한 안식, 그러한 평화, 평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28절, 29절, 30절 기록되어 있죠.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애굽의 바로의 길은 멸망의 길이다. 애굽의 왕이죠.
이 바로의 길은 멸망의 길이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잖아요. 반복해서 이 바로가 말이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반복해서 계속 봅니다. 체험합니다. 자신의 그 몸으로 삶으로 겪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강팍하여서 말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좀 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했어요? 멸망의 길에 떨어진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갈릴리 지역의 이 유대인들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반복해서 들었어요. 계속 들었어요.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봤어요. 또 봤어요. 계속 봤어요. 체험했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질 않아요. 결과는 뭐예요? 멸망의 길이, 바로의 길이. 교만하고 강팍한 자들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없어도 돼, 예수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은혜와 이 특권을 말이죠, 마음껏 누렸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님을 직접 듣고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직접 보고, 이거야말로 특권이고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교만하고 강팍하여서 예수님을 그저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이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보여준 그 길 말입니다. 멸망의 길로 간다. 그러니 이 강팍함 그리고 이 교만함 우리가 평생 경계해야 될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 소에다가 멍에를 이렇게 메고 거기에다가 이제 쟁기를 걸어서 소가 끌게 만들고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두 마리의 소에 하나의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하나의 멍에. 참 특이하죠? 하나의 멍에를 매서 그곳에 쟁기를 걸어서 밭을 갈도록 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에를 맸으니 같이 가는데 얼마 안 가서 두 마리의 소가 싸우는 거예요. 한 마리는 이쪽으로 가자 그러고 한 마리는 저쪽으로 가자 그러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에 그 팔레스타인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대기로 그냥 때리면서 그냥 이 자식들이 어디서 싸우냐 그러면서 막 그럽니까? 안 그래요. 냅둬 버려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농부는 그 논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쉬면서 그 소싸움 구경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좀 싸우다가 한 마리 소가 이기고 한 마리 소가 패합니다. 그러면 그때쯤에 이제 농부가 그곳으로 향해서 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이리야 하면은 싸움에서 이긴 소가 탁 가자고 하는 대로 패한 소는 그저 옆에서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묵묵히 가자는 대로 그 길로. 그러면 밭이 잘 갈립니다. 서로 싸우지도 않죠. 힘이 탁 합해지니까 아주 쉽지요. 잘 갈립니다. 밭이 잘 갈립니다. 이 장면을 잘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랑 같이 멍에를 매자. 하나의 멍에를 예수님과 내가 같이 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자는 곳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인생의 밭이 잘 갈립니다.
우리 주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뜻에 순복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참으로 나의 짐을 지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밭이 잘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쉽고 가벼워. 삶이 쉽고 가벼워. 그리고 기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지금 이렇게 참으로 율법을 지키고 또 그냥 유전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또 뭘 지키고 규율을 지키고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 강조하는 자들, 그 얼마나 영적으로 짓눌려 있고 힘들었겠어요. 삶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가뜩이나 육체 노동도 힘들고 정신적인 그러한 스트레스도 있는데 말이죠.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참으로 지칠 대로 지친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 나랑 같이 멍에를 매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인생의 밭이 잘 갈리고 그리고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서 꼭 이 기쁨을, 이 감격을, 이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팍하고 교만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영안을 흐리게 만들어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여,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강팍하도록 만듭니다. 주여, 이것을 거부하고 늘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삶에 여러 가지 무게가 짓누르고 지쳐있고 참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여,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하고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나의 행복의 삶, 또 참으로 기뻐하는 삶, 내가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 주여, 그런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꼭 실천하여서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서 이러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